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주일 연합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주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로 성탄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전도용품 가지고 전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이 계속 송출 중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만약 결석하시게 되면 꼭 예배 참석 방송으로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이제 2가정 빼고 다 맞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2023년에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리고 31일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또 앞으로 땡겨서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어쨌든 영신이 들어가서 송구 예배 플러스 영신이 들어가서 11시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월 1일 날 신년 축하 예배로
주일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로 함께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이날도 오늘도 점심을 드리고 이날도 점심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식구들 안 나오시던 식구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셔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기도 나눔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많이들 집에서 그냥 하고 나 코로나니까 집에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어쨌든 병원 안 가시는 분들 많은데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혀가 검해지고 피부가 검해지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찬송 115장 찬양에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리니 정말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복의 복을 이루며 그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신방 감사로 성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응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일꾼들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주거 문제는 걱정 없게 하시고 고민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던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이쪽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성경책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막룩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탄절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네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대하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너무 잘 뽑았어요. 이거 뭐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당에 있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실내 마스크를 이제 곧 이제 구정 때쯤 벗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되면 어때요?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음력으로.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죠? 전체 군중 속에 그 뭉친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실제 목소리를 다 들으실 수도 있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누가 하는지 몰라. 그냥 손만 올려.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야 되겠어. 열심히. 다 잘하나 안 하나. 그때 지금 소리랑 유튜브로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소리랑 그때 목소리 소리랑 군중의 목소리 소리랑 한번 비교해보면 다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게 검토가 되니까 참 우리 목사님 집요하다. 집요합니다. 집요할 때는. 목사 그럼 집요해야지. 그래야 정확한 사람이 되지. 어리버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집요하니까 그때 긴장들 하셔. 이거 연습 좀 집에서들 좀 하시고, 그죠? 연습들 좀 하세요. 이거 내가 어디 걸릴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것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거 연습을 한 번씩 하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말로 표현이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예수 믿는다는 게 솔직히 또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뭘 해주셨고 그게 다 좋은데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어떻게 났냐? 너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어?
생각을 해봐.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 너야. 근데 마리아는 처녀였고 동정녀였고 아무 관계도 없었던,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자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과학적으로 맞냐? 의학적으로 맞냐? 생물학적으로 맞냐? 얘기했을 때, 이론적으로 맞냐? 했을 때 어때요?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마치 이거잖아요. 저희 아이들 데려놓고, 야, 명용성 목사 니네 아빠야? 네. 어떻게 네 아빠야?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입양한 것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 맞는데,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증거는 되긴 하지만, 네 아빠를 어떻게 증거할까? 네가 보세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봤더니요, 제가요, 사진을 제가 저 말고도요 몇 개를 쫙 봤더니 저랑 비슷한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 있더라고요. 찾아봤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요즘에 AI가 좋은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학관 갔더니 자기랑 비슷한 얼굴 찾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칭, 누구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유명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그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오더라고요. AI가 참 그런 건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쟤네들이? 그러면 딱 한마디 하겠죠. 피 검사 해보면 나오겠네 해가지고, 요즘에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머리카락 뽑던지 아니면 뭐 칫솔 가져가던지 해가지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친자가 일치합니다. 99.9%. 친자가 불일치합니다. 뭐 30 몇 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설명할래? 예수 믿는다는 거를 까딱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사기꾼 되는 거야.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거 얘기할 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든 더더욱 얘기할 수 없고, 상식에 통하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지요? 어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랬을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믿어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안 믿어져요. 교회 와도 안 믿어져. 그냥 인간 관계 때문에 오는 거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다시금 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어진다는 게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걸 설명을 해봐 하면은,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될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믿은 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말씀드리죠.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인생에 4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 4가지의 부류.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 그거를 예수 믿는 거에 도입하면 어때요? 모태신앙으로 이 세상에 나서 끝까지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었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죠? 처음엔 모태신앙으로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다 된다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때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보화를 잘 감췄다가 이거 먹는 거 아니네 버려 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뭐 프로그램에 김민경이랑 그 누구죠? 그 이식기 형이라고 나오는 사람? 그 유민상 애인으로 사랑이 라진가요? 프로그램 작게 한 5분 꽁트 정도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민경 씨가요 저를 구해줬는데요 뭐 이러면서 하면서 민경 씨가 좋아하는 프라다 가방이에요 하고 딱 받쳤더니 민경아 네가 좋아하는 닭꼬치다 이렇게 해서 줬더니 어때요? 프라다 가방은 버리고 닭꼬치를 먹는 그런 꽁트가 있었죠.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보세요. 사랑이 라지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값비싼 보화를 갖췄다가 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는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복받은 사람, 행운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다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지옥 간 사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지옥을 갔을까요? 천국을 갔을까요? 질문을 하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죠. 성경적으로.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가신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당시엔 모르겠어요.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조선시대에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시대는 완전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했지만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이면서 중국을 4대에 썼던 나라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온 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목포나 비단이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그들의 보석과 이런 거를 맞바꾸면서 그 실크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이순신 장군이 믿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의 삶을 한번 보면 어때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가잖아요.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가 뭐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다 뭐랬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의 상식을. 근데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을 왜 존경하냐? 위인전기를 보면 자기는 살신성인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알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어디 가가지고 명목사가 그러는데 이순신이 예수를 믿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의 삶을 보니 살신성인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살신성인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나라가 망해가고 일본군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거기를 갔다는 게 자체가 살신성인의 정신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혹시나 전에 듣던지 아니면 읽었던지 뭔가 하나 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의 삶을 보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보화보다 더 소중하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붙잡고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아담 이후로 죄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혈과 육의 교집합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십자가의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로 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고 가로 닫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은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요즘은 성경도. 왜? PPT로 다 띄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 캠프를 갔는데 방송 관계자가 갑자기 막 뛰어오더래요. 목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PPT가 오늘 안 돼요. 이게 렌즈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셨대요. 그래서 왜? 이거 찾으려면 어쨌든 성경을 찾아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맨날 PPT만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자기가 눈으로 읽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성경도 다 찾고 PPT도 띄워주니까 양으로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훌륭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큰 교회 성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성경 무겁게 안 갖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비치용이야, 비치용. 나 예수 믿어 하는 비치용.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이게 너무 단순화돼서 그렇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이성으로서 만날 수는 있지. 권사님도 만날 수 있고 목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다른 이성으로서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간의 뭐 이런 마음으로 만나면 안 되는 걸 어느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도박하면 돼요? 그냥 가족들끼리 명절 때 돼가지고 그냥 팔뚝맞기 아니면 맞박맞기, 코팅하기 아니면은 뭐 10원, 점 10원, 점당 10원 뭐 이런 거는 재미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 본가 가면 고스톱 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액수가 뭐 100원, 1000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하면 애들 용돈 주기 바빠. 딴 사람은 용돈 줘야 되고 밥도 사야 돼. 그러니까 안 따는 게 더 득이 돼. 따면 어때요? 그날 돈 털리는 날이요. 그거 그냥 가져갔다가는요, 뒤통수 따갔습니다. 애들이 다 째려봅니다. 저거는 이렇게 돼요. 저게 무슨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고수톱은 괜찮아. 그거는 도박이 아니니까. 그런 거 말고 도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마약이 장난 아니야, 요즘에는요. 마약이 장난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양심에 가책당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늘 감사하며 내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꿈에 나타나서기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바람 핀 게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마리아 남편은 진짜 잘 얻었구나. 예? 우리 진짜 잘 얻었구나. 왜요? 그의 보니까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의롭다는 건 뭐예요? 뭐 착한 일, 뭐 바른 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보니까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여러분, 이 당시는 어때요? 여자가요, 약혼까지 했어요. 배우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이때는요, 집성촌이었어요. 뭐 요셉의 가족이 있으면 같은 요셉, 뭐 김씨다 그러면 김씨 다 사는 동네.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약혼식 때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어느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소문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게 됩니다. 근데 야, 요셉이 벌써 애를 가졌나 봐. 마리아랑 약혼했으니까 뭐 됐지. 동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사자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당사자.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나랑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았으면 가서 따졌을 거예요. 야, 마리아! 너 나랑 무슨 일을 했냐? 너 뭐냐? 너 엄마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엔 어때요? 바람핀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멩이 하나씩 들어가지고 죽어! 하고 돌멩이 던졌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증거가 나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애들까지 쫙 나간 것처럼 이 당시에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요. 네, 그래서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요셉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가만히 끊고 자요. 마리아랑 이제 안 만나면 되지. 누구의 아이든 자기가 알아서 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했을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러겠죠. 고민이 있는데 얘기를 했겠죠.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내 배우자는 임신을 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랑 약혼은 하고 사랑은 딴 사람이랑 나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있는데 이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너무 급해서 누굴 보낼 겨를이 없으니까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말씀을 이룬 것이니 그를 데리고 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가 어떠한 일도 치른 것도 아니고 그가 너를 배신한 것도 아니니 네 만의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한번 저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시면서 2022년 마지막까지,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증거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초림 예수는 이 당시만 해도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할 때까지 초림 예수는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진짜 말씀대로 보면 어때요? 위기의 순간에 살고 있었고, 어려움에 살고 있었고, 불후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압제당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세금으로 뜯기는 돈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때요?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제국도 심판하시고 주변에 있었던 자신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림 예수도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초림 예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시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육신의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 성령,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그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요 깜짝 놀래기도 하고 재밌어서 그거 보고 웃었다니까요. 인터넷에 보혜사 누구누구 해가지고 무슨 비밀 해가지고, 천국의 비밀 해가지고 책이 있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안 해도. 자신 스스로가 보혜사라고 해가지고 참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아닌데, 성령은 영으로 임하시는 건데, 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것만 생각해봐도. 그래서 제가요, 부탁을 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졸면, 성령이 영인데, 그 육신으로 보이는 놀라운 매직이 형성이 된다니까요. 마술과 같은 일이죠. 그죠? 눈으로 어떻게 보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아침에 이걸 외치는 게 그게 나와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거울 보고 믿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돼, 이거. 거울 보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성령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함을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이거 저희 설교 보더니, 목사님 재밌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웃겨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또 찾아가지고 답글을 다시면 참 증거가 돼서 좋겠는데 답글을 달아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통화하면 되죠 뭐. 목사님 교회도 안 크다며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크게 기도 좀 해줘요 내가 그랬지. 딴 교회 다닌다는데 그 우리 교회 오라고 하기가 참, 목사의 양심상 오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속마음은 어때요? 제 속마음은 우리 교회 와야지.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알면 네가 와서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거를 오라고 해야 되나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목사의 심정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도 남의 거래처는 안 뺏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목사가 돼가지고 남의 거래처 뺐듯이 남의 교인 뺏어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데, 그걸 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 하고 계시니, 교회만 생각해봐도 답이 뻔히 나오는 걸,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2021년도 표현을 하나님을 경험 좀 하시자고. 하나님은 경험을 계속하게 하시는데 내가 못
경험했다고, 내가 못 느낀다고. 못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끼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을 제발 좀 경험하시라고. 꼭 하나님이 여기 요셉에게 꿈에게 나타난 것처럼 요셉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느껴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 주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줄 믿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안도감이 넘치는 삶을, 평강이 넘치는 삶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나 대신에 사함받게 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사역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 위에 앉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천국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디 가서 찾지 말고 대전 침례교회에서 찾고, 어디 가서 찾지 말고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한 새롭게 될 2023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죽어야 하는지까지 고민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2022년도 마지막까지 임하게 하시고 2023년도에도 임하며 또한 평생의 우리의 삶에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감동하고 감사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